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분위기에 익숙했겠지만 부활절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기념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간직해 본 것이 아마 처음인 분들도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고백하는데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부활절기를 한 주일만 지키고 또 그렇게 지키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부활절기를 7주, 8주 이렇게 50일 동안 지키게 되는 것이 또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것은 결국 우리들이 어떻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습관화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절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게 새로운 시작이자 부활절기의 마지막이 바로 이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성령님을 이미 와 계시지만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고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예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sisters and brothers. Welcome to His worship service on the Sunday of Pentecost. God invites us to His holy and glorious worship service today.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say hello to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먼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사정상 팔꿈치 인사로 나누시되 반갑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시면서 서로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나누어 주시고요. 특별히 혹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찾아가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또 좌우 위에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인사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서신 채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부르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stand up in body or in soul? We would like to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by singing together hymn song, The Blessed Lord on my soul. Let's sing together. 잠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join me in prayer?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God our Father,
in this Pentecost Sunday, when thy Holy Spirit came down to thy church, we give you thanks to thee for thy invitation to thy glorious worship service, and worship thee in thy Holy Spirit, who came and dwelt in our mind, and in thy word of truth. 주님, 오늘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때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O Lord, today, now and here, thy kingdom come and thy will be done in our heart and in our church. Gratitude, honor, and glory be to thee, our God. We pray in thy glorious name of Jesus Christ. All God's people said, Amen. Amen.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한글과 영어로 번갈아 고백할 테지만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각자 편하신 언어대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our Apostles' Creed. You may confess in your heart language. Let's confess.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ty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주님의 나라를 주소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하시네. 이제는 나의 나오는 자 머물린 사랑신자 자유함이 자 이는 저가 계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산자유가 있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한 번 더 엉덩이 자 같은 자 엉덩이 자 같은 자 자유함이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네. 지혜로우신 성령이 오시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놀라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떱니다. 교회에 대하여, 진로와 인생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질병과 전쟁의 소문 앞에서 내일을 걱정하고 당장 근심이 앞섬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 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움과 절망 가운데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과 무기력과 우울한 감정과 근심과 육체의 아픔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성숙해가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온유해지게 하시고 겸손해 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성숙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바를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온 거짓과 욕심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사와 절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속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행 중이든지 예인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받은 여러분 모두와 또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학생들도 또 한국을 방문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도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 중이신데요. 오고 가시는 길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쪼록 그곳이 은혜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께도 모쪼록 오랜만에 좀 편안한 쉼을 얻는 이런 되시기를 기도하는데, 비록 우리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영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 공동체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저를 꼭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는 목요일이지요. 9일날 잠시 9일부터 16일까지 잠시 이곳을 떠나 미시간의 그랜드 래피드로 가게 되는데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그랜드 래피드에서 개최되는 2022년 북미개혁교회 교단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는데요. 이번 2022년 총회, 시노드라고 표현합니다. 시노드는 지난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2020년에도 2021년에도 개최되지 못하다가 이 3년 만에 개최되기에 기존에 2년간 밀려 있었던 안건들을 또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계속 모임이 이어지는데요. 토요일 날에도 보니까 주일 날에도 포함해서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이렇게 덧치 사람들 스타일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하여튼 계속 회의가 잡혀 있고 총회를 하는 일정이에 특히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2022년 교단 총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총회를 이해하려면 저희 북미개혁교회의 정치 시스템, 폴리티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각 지교회에는, 반석 공동체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이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모인 저희들 목사와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함께 구성된 카운슬이라고 있습니다. 그 카운슬에서 매달 혹은 이제 교회에 따라서는 매 격월로 모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매달 모임을 가지고 각종 현안들과 또 사역들을 서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 지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노스 센트럴 아이오와라는 클래시스, 즉 노회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전체 지역이 너무 크니까 부분 나눠서 이 노회를 구성하고요. 그 노회에는 이 지교회 오피스 베어러들, 즉 이제 목사, 장로, 집사 중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1년에 한 2번 정도 모여서 이 노회에 할당된 그런 사역들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사를 안수를 받으려면 CRCN의 이 총회에서 하지 않고 사실은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라든지 혹은 저희처럼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미니스트리들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펀드도 저희들이 받는 그런 일들을 노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단 전체로는 매년 1회 이제 각 노회에서 이제 4명씩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목사 2분, 그다음에 장로님, 그다음에 집사님 이렇게 4분을 파송을 해서 그분들이 다 전체에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철치 오더라고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그 헌법을 혹시 매년 혹은 뭐 이
이 컨텍스트가 변해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 교회 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원래 철치 오드에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주일날 2번 모여서 한 번 오전에 드리는 예배는 지금처럼 저희들 경건 예배로 드리고, 오후에는 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이레벨 캐티즘이나 벨직 캠페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학적 교육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우리가 삶을 사다 보니까 점점 오후 예배, 쉽게 가면 오후 예배가 사람들도 잘 안 보이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단 헌법, 교회 법이 뭔가 자꾸 이렇게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그 2번 하는 거, 3년 전이죠. 3년 전에 2번 하는 것을 이제 없애고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교회 법을 바꾸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교단에서 논의를 하고요. 또 요번처럼 동성애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도전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각각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조직하고요. 그 위원회는 신학 교수님들, 그다음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성경에는 또 신학적으로는 또 교회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들에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교단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의 교단 시노드에서 그것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 뭐 등등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데요. 저희 교단에서는 사실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교단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교회라기보다는 교단에서 큰 선교의 방향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한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교단 선교에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을 선교 대상으로 할 경우에 CRCN에서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냥 가서 개혁주의 교단에 가서 선교사를 보내서 하는 방법보다는 선교사는 이미 많이 가 있으니 우리는 이 목사님들을 양성하자. 그래서 CRC 그 켈빈 시로티컬 세미너리에서 목사님들을 받아서 박사과정을 이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한국의 교단들에 파송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혜택도 많이 받았겠죠. 그런 식으로 전체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교단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실제적으로는 돈도 굉장히 많죠.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디안 뭐 선교 뭐 등등 여러 가지 남미 선교 이런 걸 할 때는 그 지역에 가서 뭐 학교도 지어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큰 일들을 교단에서 진행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매년 시노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올해의 주요 안건이 크게 보면 한 2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요사이 북미 교단 중에서 보면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에 대해서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물론 그분들이 나쁘다는 뜻이라기보다도 보통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 입장을 이제 한번 보면 그분들은 이제 패스토럴 케어, 그분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할 것인가라는 사랑에다가 좀 더 방점을 주다 보니까 약간 이제 열린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이게 자꾸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러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이란 무엇이고 결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지금 이 세대에서 이 현실에서 우리 교단은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지난 한 3년 동안 제가 떠내올 때 이미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한 3년 동안 연구해서 이제 마지막 보고서를 성에 관한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네요. 그 보고서를 이제 이 총대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파송된 4명의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온 지역에서 모여서 이것을 어프로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 최종적인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만 해도 그 사이에 너무 많아갖고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7개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희 북미개혁주의 교단이 실은 미국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하고 캐나다가 합쳐서 북미개혁주의 교단 CRCNA, 노스 아메리카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게 당연했겠죠. 뭐 네덜란드에서 처음에 와서 미국이냐 뭐 캐나다냐 관계 있냐, 우리 다 이민자인데,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숫자도 많아지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CRC 노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메리카하고요, CRC 캐나다 간에 약간 이렇게 잡음들이 생기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도 실은 신학교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노선은 아직 뭐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자잘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디서 총 이제 이 프레지던트를 낼 거냐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 사소한 것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이 아메리카 쪽에서 대표들이 이제 자꾸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좀 소외된다라고 해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스트럭처를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 캐나다는 계속 우리는 그냥 서포트 하는데 물고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조직적으로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아직 그것이 충분히 캐나다 분들에 대해서 어그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조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동성애에 대해서 저희 교단에 정리한 남은 이제 정리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성, 섹스, 뭐 젠더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섹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교단에서 먼저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창세기 1장, 2장 말씀하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남녀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제 그것만 끝나지 않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일단 결론을 짓고, 그래서 결혼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그런 예식으로 정의를 하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문화명령이라고 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문화명령이 있죠.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환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생식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이 번식을 할 수 있는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결혼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과 여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입장을 이번에 밝히게 됐고요. 그렇지만 혹시 독신주의자도 요새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신주의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구절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이 원래 독신인 사람들도 있고 또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일 경우에라 하더라도, 그 독신은 인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독신이 성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그런 쪽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독신주의자들도 가능은 하지만 순결의 덕을 지켜야 한다고 이번 이제 보고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성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클리어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 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성적 부도덕성입니다. 즉 예를 들어 음란물을 보는 것도 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혼전 성관계,
그다음에 동거하는 것, 물론 혼 외 성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일부 다처제, 그다음에 이혼 등을 우리는 죄로 규정하고 반대한다. 물론 그 중에 동성애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내적으로 성적인 부패성.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하고 간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쳐다보는 것, 다른 성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죄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남을 향한 혹은 다른 성을 향한 그런 것조차도 죄라고 분명히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정리된 진리들을 요약하는 것이 보통 이제 신앙의 고백서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도신경도 마찬가지 신앙 고백서에 해당되고 하이델베르 캐테키즘이라든가 벨직 그 고백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그 진리를 요약한 내용이라면 이 하이델베르 캐테키즘이나 벨직 컨페션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러면 이 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하고 특별히 하이델베르 캐테키즘 제8조, 108조를 사용을 해서 하이델베르 캐테키즘에서도 분명히 성도덕, 성에 대한 윤리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외적인 혹은 내적인 그런 성적 문란함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라고 컨페셔널 스테이터스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성에 대한 보고서와 성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실은 작년에 큰 일이 저희 교단에서 있었습니다. 실은 이 성보고서를 내게 된 가장 중요한 그것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닐랜드 에버뉴의 CRC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그것도 이제 게이였습니다. 동성애자를 집사로 안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 교단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거의 뭐 반반이 이제 나눠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이번에 이제 다시 쟁점으로 되었고요. 현재 총대들 사이, 왜 제가 총대라고 하는가 하면 총대는 아까 말씀드린 목사들만 아니고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도 포함됩니다. 이 총대들 사이에서 이 집사직을 내려놓게 해야 된다라는 또 의견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동성애자에 대한 목회적 돌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참 힘들지 않겠냐라는 입장들이 지금 첨예하게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순결성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한편으로는 실은 이 동성애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는 실은 이 simple nature 중생을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some way 그러니까 조금 이곳에서 저곳에서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감정에 어떤 사람은 의지에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이나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커럽티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 안에 simple nature 꼭 난 동성애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내 속에 뭔가 어떤 나쁜 성향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냥 그것 자체로서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것 자체로서 지옥 간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슬퍼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문제는 아니지만 나 속에는 다른 심플 네이처로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결혼을 했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걔끼리 결혼할 수 없어서 참 힘든 부분이 있지만 같이 우리는 심플 네이처를 갖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로 우리는 같이 끌어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신학적인 마음들이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같이 모아낼 것인가가 참 어려운 문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사람입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실은 각 그 보고서들을 쭉 읽어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말씀.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울리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렇다고 다 어그리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한편으로 나도 그거는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심플 네이처를 갖고 나도 지금 스트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대들이 제가 이제 우리가 첫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문제를 잠시 논의를 해봤는데 참 다양한 입장들도 있고 다양한 아픔들도 있고 다양한 이런 그 기도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탁드리기는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바르게 서야 될 뿐더러 한편으로는 다 죄인들로서 어떻게 죄인을 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길었죠? 죄송하고요. 오늘 저녁에 7시에 카운슬 미팅이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카운슬님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6월 생일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주니까 성함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송하연 성도님, 조조엘 청소년, 최원효 자매님, 정하진 형제님, 송하영 어린이, 이재진 집사님, 조선영 형제님, 박영 형제님, 조명희 집사님, 임다영 집사님, 이종호 형제님, 김희한 어린이, 노종명 형제님, 또 김준희 형제님이십니다. 6월에 생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온 교회 이름으로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암송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쉬운 말씀이니까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주시는 암송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저희 반석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같이 읽으실 때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Acts chapter 1, verse 1 through 9 and chapter 2, verse 1 through 4. These are words of the Lord.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할 때에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했던 이제 부활 절기를 끝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그의 교회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또 크리스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제부터 원래 11월 20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24주 동안 참 길죠. 이 평상주일 혹은 이제 연중식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는 이제 교회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대로 살아가는 대장정의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혹은 성령론,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려면 성령을 강조하는 펜토코스탈리즘 계열의 신학자를 찾아가서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 초에 이 프린스턴 신학교, 지금은 많이 이제 자유주의로 바뀌었지만 20세기 초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자 벤자민 오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은혜에 대한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로도 알고 있죠. 어거스틴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이신치경,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마틴 루터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았지만 성령론은 실은 칼빈을 통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하면서 칼빈을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보통은 성령, 특히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이 펜토코스탈리즘 계열의 교단이 이 성령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기보다도 이 신학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성령의 은사나 혹은 성령의 능력 쪽에 좀 너무 치우쳐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저희 개혁주의 교회의 성령론은 이 성령의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우주적인 사역, 이 우주를 붙들고 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인간사회, 크리스찬과 남편을 포함한 인간사회를 조장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에 대한 사역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개인 구원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한 이 사역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그죠? 전도도 하고 뭐 등등 하게 되는 그런 사역 전반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할을 하시고 역사하시느냐에 대해서 아주 폭넓고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노회에 앞으로 참석해 보시거나 총회에 참석해 보시면 이 개혁주의 교회 CRCNA에서 좀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논의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혹은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주시는 마음대로 서로 논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논의하고, 기도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처럼 이 성령론이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요.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구현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다닌 어느 교단보다도 지식과 이 삶이 잘 균형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칼빈의 성령론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 성경,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가장 많은 수가 아니라 가장 길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2개밖에 안 돼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2개밖에 안 되는데 전로는 가장 많습니다. 저는 총 2158개의 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13개의 서신서들을 썼는데요. 이 13개의 서신서를 합쳐도 2033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수로 보면 이 누가의 성경들이 약 한 100여 절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실제로 수신하는 사람, 이것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고위직에 있었다가 개종을 한 데오빌도라는 사람에게 이 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제 보내진 그런 기록이고요. 누가복음이 주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신 기적들과 가르침들을 기록했다면, 이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그의 교회에 강림하신 후에 그의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사역들에 대한 내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이 구조는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성령님께서 그의 교회에 강림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자 이제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의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되는 이야기가 6장 8절에서 9장 31절까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 먼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이스라엘에서 약간 북쪽에 있죠. 그 안디옥에 먼저 전해지고 그것이 터키로 넘어가게 되고 그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고 마지막 이 세상 끝을 그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상 끝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상 끝이라기보다도 세상의 끝인 로마까지 이제 전파되는 기록들이 그게 쭉 순서별로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6장 7절, 아까 9장 31절, 그 외에도 뭐 12장 24절, 16장 4절 등등에 보면 각 지역 교회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 가고 믿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리라 라고 각 단락에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그의 교회를 탄생시키고 또 함께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이렇게 되었기에 이 신학적으로 이 성령 강림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령 강림절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성령님께 일종의 우리가 업무인수인계하듯이 인수인계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겠고요. 근데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여해 준 사건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때부터 왕이 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하늘나라에서 천상통치라고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 그 사건이 시작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에 하시는 사역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 우주적인 사역이나 뭐 인간 세상에 대한 사역이나 지지난주에 3주 전에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회와 관련된 사역에 대해서 주로 한번 논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개인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과 관련해서 성령님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의 온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모든 그 업적들, 은택들을 이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하나 적용해 가시는데요. 먼저 택자의 죽어있는 마음을 중생시키십니다.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도 반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생시키신 마음에 실은 믿음을 씨앗을 뿌려줍니다. 말씀의 씨앗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회심 혹은 회개를 일으키시는데 이렇게 택자가 복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이제 속 사람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데요.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물론 앞에 부분들 다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성화를 하시는 성화주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각 개인들을 성화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힘들면 성령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개인적인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사역으로는 이 각각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각종 봉사를 하도록 하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발견할 만큼 아직 이제 믿음이 자라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이런 걸 한 번도 안 들어보셔서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진 분들은 잘 이렇게 개발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셨다라고 보면 무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이렇게 은사와 능력을 통한 사역은 교회를 위한 사역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요, 남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남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혜든, 사랑이든, 나 사랑하고 내 행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한테 은사가 발견되면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의 교회에 처음 강림하신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여 우리가 기념하는데요. 이 성령 강림절은 먼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사역, 인계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면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천을 하셔야 되는데
성전하고 나면 이제 어떡하죠? 물론 하나님, 예수님은 신성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아예 내주하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님도 보혜사이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처음에 40일 동안 하시고 성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이 빌 때까지 성에서 머무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아주 이제 성에서 머물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10일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되자 이제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던 120명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전에도 교회로 존재를 했지만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각 개인에게 강림하신 날이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강림하신 사건은 구약시대와 비교해서 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님의 임재 방식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윗이나 이사야 등 아주 뛰어난 몇몇 분들이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은 이 보편적인 그리고 항상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일을 하시는 것이었지 그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또 오신 성령이 영원히 머물면서 일을 하셨던 것은 아니게 되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제 성령님께서 그의 교회에 각 성도들에게 이제 완전히 오셔서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성화도 이렇게 내시고 또 삶을 인도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실은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7절과 이사야서 32장 15절에 가시면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실은 이 성령 강림절에 성취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전후로 해서 이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렇게 쓰심으로 우리가 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설명하면서 마가다바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던 적이 있었죠. 그 성령 받아라라는 것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 실은 예수님의 그 사역들 생애하고 다이렉트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저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시고요. 30살이 되셔서 사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등등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에 충만하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건이 실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던 그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의 기초 혹은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에 가보시면요. 누가복음 3장이 먼저 이제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이제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이상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건 비슷하죠.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라고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죠? 말씀의 뜻을 바로 해석해 줌으로 이기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는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실 때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즉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셔서 또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다시 누가복음 4장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광야에서의 사단과의 시험에서 이기신 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그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들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왜 여러 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도 휴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디비니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신이 감당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든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요. 또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획득하신 모든 언택들을 성령님께서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 하나씩 적용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겸손해야 되고요. 또 늘 사역이 일어났을 때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논의하시면서 사역, 이 뽕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 조그만 겨드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을 다 이룬 후에 무익한 종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지혜도 생각도 능력도 그러한 위대한 사역들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인지를 알고 늘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 마땅히 주님 주신 대로 주님 인도하신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교회에 강림하신 날, 그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의 교회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요. 또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날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이 하늘 보좌에서 이제 천상 통치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이 땅에 성령님께서 오신 날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의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의 왕의 대관식이 거행되고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그의 교회에 강림하신 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교회에 놀라운 표적들이 따랐던 것인데요. 그 표적들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불과 바람과 방언 이 세 가지 표적입니다. 여기서 불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뜻이 그 속에 있고요. 그 다음 히브리 말로 이 루아흐라는 말이 성령님인데요. 이 루아흐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기에 바람같이 바람이 막 이렇게 불었다라고 나오는데 바람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성령님은 새하늘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셔서 이 새하늘 새 땅을 점점 완성해 가시는데 그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할 때도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루하라고 나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창조 시에도 성령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이 재창조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관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점으로 각 나라의 방언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도 아마 방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방언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하늘나라 언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해석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언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미국말,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이런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순절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건을 막 큰 소리로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무지랭이로 알았던 그 갈릴리의 뱃사람들이 갑자기 한 사람은 영어로, 한 사람은 한국말로, 한 사람은 저편, 한 사람은 뭐 소련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는데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반영함을 보시고 홍수를 보내셔서 망하게 되죠. 그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었는데 때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의 후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 이제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예,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거대한 탑을 쌓아서 이 탑이 하늘나라에 닿게 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 하였을 때 이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건 뭐죠? 그게 반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니 이거 과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모든 사방으로 흩으셨는데요. 이제
주님께 재림하실 때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가 하면 언어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서 이제 어디서 왔든지 번역기가 필요 없이 서로 아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데, 그것을 이 성령 강림 주일 때, 즉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참 놀라운 일들이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랄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가보면요, 이 새하늘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는 아직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당겨서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연습하고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요, 왕 되신 주님과 더불어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난 영혼에 성령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왕 되신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우리도 왕과 제사장이 되어 함께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왕 노릇하기 위해 우리의 성품을 빚어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내를 연단하사 어떤 고난도 주님처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들을 이 땅에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또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렇게 헌금과 헌신과 헌심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지금도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들과 치유와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청년들과 자녀들과 또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지체들과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 가족들과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 중인 또 방문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지체들과 또 원치 않는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여 간절히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시며 우리도 왕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각양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신 성령님의 능력 부어주심과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출타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과 안전 가운데 잘 다녀오시고 성령 강림 주일 한 주간 동안도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